임직을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임직은 역사적으로 남는 우리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시작하는 임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천억을 목표로 하고 1천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만 240망대를 세웠어요. 임직받는 분들이 240억을 헌금을 한 겁니다. 뭐 대단하죠. 역사에 남는 중요한 길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임직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국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보니까 마치 우리가 큰 우리 축제를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감사하게 또 우리 영도 구에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참여하셔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성경책 이 부분은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줬는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다 줬어요. 처음에. 어딘가에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먼저 줬으니까 여기 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만 믿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스라엘을 강대국에게마다 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으로 갔죠. 노예로. 또 바벨론 포로돼 갔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받은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복음 가진 유대인이 세계 복음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요. 코로나보다 더 한 병이 또 만약 오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막습니다. 이거를.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또 한국에도 초등학생이 벌써 어떤 학교는 40% 이상이 신경안정제목을 공부해요. 지금 전 세계 문제가 거든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지금 위험한 이런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노예로 보내냐면 강대국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 가면 237이라는 세계 나라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 눈을 우리가 떠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에 또 포로돼 갔단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돼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써서 유대인을 싹 다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했어요. 아니 총리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올리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근데 하만이 뭘 몰랐는고 하니까 왕이 제일 총애하는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로 세우지 않았겠냐. 만일 네가 말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놀라운 군한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있는 중직자하고 응답을 못 받는 중직자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 일을 했든 간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나의 서론이고 본론은 뭐냐? 가장 귀중한 부분에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가는데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팔려가는데 자유가 없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완전히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렇지. 갔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누명 쓰니까 감옥소로 가게 된 거죠. 감옥소에서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을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그때에 요게벳이 내린 결단입니다. 내가 아들을 왕궁으로 양자로 보내서 키워서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중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이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찾아내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찾아낸 게 뭔가 하니까 왜 이렇게도 신학교가 많고 목사가 많은지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산더미처럼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줄고 있고 교인 수는 줄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나는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지 않았겠냐.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나를 불러서 이걸 시키겠냐. 그게 응답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바다 같은 중직자 보세요. 그 위험한데요. 악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숨긴 겁니다.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야. 초대교회 이단 누명 쓰고 다 죽이는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전 전도자를 내가 살리는 식균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가이오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또 나는 평생 산업을 해서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완전히 다 승리했죠. 그런 사람들은 로마 16장 25, 27절대로 감추어도 어떤 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뭐 열심히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협력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응답이 정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하니까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뭐 제목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이것도 나는 실수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교회에다가 임직식 하는데 설교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서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자들 보내자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줬지. 그럼 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게. 두 개가 이제 나온 거죠. 글쎄요. 하나님 뜻이지. 두 개 다 하면 되지.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무너진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이지 우리 처음 가는 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바울과 그 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가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복음 완전히 없애는 시대에 왔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왔거든요. 그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됐냐? 미국의 국회에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달라고 합니다. 왜냐? 많은 종교 있으니까. 미국이 이미 정도 됐거든요. 젊은 목사 하나가 알겠다 해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 그게 막 파장이 나고 말이 날 정도로 됐거든요. 그 정도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쓰지 않기로 자꾸만 작당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홀리데이 이렇게도 나가고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요. 심지어 목사님들마저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요 운명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가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매일 잡아먹는 것만 하고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영웅이라는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237개 나라 5천 종족 저 후진국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했냐? 복음 받아놓고 그 강대국의 종로로 다니는 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성경의 얘기입니다. 빨리는 점은요 몇 소수의 사람이 세계를 복음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명이 정확한 언약 갖고 있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세 가지 뜰을 품어라. 이거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본문을 소개했습니다. 그 본문은 왜 그러냐? 언제 한 얘기냐?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큰 강풍 만났을 때. 지금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광풍을 만난 시대입니다. 바울이 죄인 아닌데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배입니다. 그게. 그 배 안에는 276명의 다른 죄수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배가 가는데 바울은 오랫동안의 기도 사람이고 여행 경험이 있잖아요. 이 배가 지금 가면은 풍랑 맞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그 아무 상관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피닉스로 가자.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모르니까. 뭐 전도자의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다가 갑자기 강풍이 몰아친 겁니다.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강풍이 몰아치니까 14일 동안을 몰아치니까 이 밤인지 낮인지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210명 배 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너무 무서우니까 아우성을 치고 막 기도하고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재앙은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강풍과 재앙은 돈으로 막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몰아치는 거예요. 이때 저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래서 270 생명을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안심되면서 풍랑이 잦아드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로마에 전달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울을 재판하게 된다니까요. 놀라운 세계복음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로 7망대 세워라. 보호자의 망대. 세 가지 뜰 준비하고 7망대. 평생에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 건 뭡니까? 로마와 세계 살릴 후대를 키우라. 그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이 완전히 멸망된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때에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 보고 남은 자 그랬습니다. 그걸 키우는 겁니다. 또
로마가 멸망시대에 와버렸어요. 거기에 소수의 복음과 있는 사람이 세계 복음만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남는 자. 1차, 2차 대전 정전 터지면서 난리 난 거잖아요. 유대인이 막 학살되고 말이죠. 그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독일 빠져나와 미국으로 망명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때 역사에 이렇게 복음가 있는 사람들이 남을 자. 자,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 시대 오겠죠? 남길 자. 기억해야 됩니다.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걸 언약을 딱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복음 완전히 없어진 시대 오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계속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요. 그걸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그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이런 큰 전염병이 돌면요 막아야 됩니다. 힘을 써서 막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선교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역사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유대인이 그렇게 망했다가 1948년에 해방됐잖아요. 나라 찾고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유대 나라에 복음을 주는 유대인들이 놓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소수의 사람이 세계 복음을 했단 말이죠.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만 찾으면요. 정확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끝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론을 아는 사람은 모든 과정은 캠프입니다. 끝을 아니까요. 여러분 이미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났다? 알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는 어떤 언약을 주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다 나오죠. 마가다락방에서는 무슨 명령이 나왔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 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는 어떤 응답을 받았다?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다? 바울의 목표가 로마였다. 답 금방 나오죠.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냐?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거를 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전도 있지만요, 상대방이 보고 하는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장관이, 이 막강한 이 군대 장관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세계적인 왕이 요셉을 쳐다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지금 세 가지 뜰과 정말 이 시대 살릴 망대와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평생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 하시는 음성,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때 너를 부르신 거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직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질문하신 이때를 위하여 너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